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7장부터는 모세가 이 애굽 왕 바로와의 대결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양상이 이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이 양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모세가 바로에게 한 방 맞았잖아요. 5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콧방구를 끼죠. 사실 지금 부당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고 노예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오히려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졸지에 더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게 됐고 심지어는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을 보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봤어요. 성경 말씀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라운드는 바로가 이긴 것 같고 모세가 코너에 몰려서 지금 휘청휘청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독려하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지금 진작 수건 집어 던지고 아마 포기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붙들고 계속 내보내시죠. 모세는 지금 나 못한다고, 나 못 간다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등 떠밀듯이 모세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재주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 모세를 사지로 몰아 넣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것과 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드디어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세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지금 이게 실행하는 것은 모세지만 사실 이게 무슨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장서부터 6장까지는 모세가 계속 나 못해요 그렇게 거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7장서부터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완전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이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신났을 거예요. 힘이 났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두 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출애굽기 4장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행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을 똑같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이 기적 앞에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기는커녕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서 지금 같은 기적을 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사실 이 기적은 단순히 그냥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의 복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죠. 근데 12절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히 뱀으로 변해서 돌아다니고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켜짐이 있어요. 한쪽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의 세력, 하나님의 권능을 가로막는 바로의 세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삼켜짐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말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요, 까불지 마, 까불지 마, 까불지 말라고 지금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숨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바로의 세력이 강하고 바로의 힘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제 아무리 바로의 세력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는 이 기적을 보고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죠. 어떤 재앙이냐면, 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소위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해버려요. 모세와 아론이 아침에 나일강가에서 애굽왕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문명에서 강이 차지하는 위치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고대의 큰 문명들, 소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큰 강을 따라서 지금 형성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강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 짓기 쉽고, 물고기도 쉽게 잡고, 먹을 물도, 또 가축들에게 마실 물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거기서 이제 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애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냥 단순히 한 강이 아니라 나일강의 생명수, 이 애굽의 생명수, 애굽의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생명수와도 같은,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쓸모없는 강이 돼버립니다. 전에는 그게 생명의 강이었어요. 그것이 번영을 가져주는 강이었는데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나일강 근처에도 아마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기간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애굽 사람들이 아마 큰 고통과 큰 불편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 애굽의 신들을 향한 재앙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구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큰 틀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내리는 이 재앙의 내용들은 비단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에게만 내리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런 신들이, 애굽의 신들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에는 정말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심판을 내리는 걸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은 실상은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이 신이요, 이제 강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면 애굽 사람들이 이 신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하피라는 신이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는, 관장하는 신이었거든요. 또 나일강의 신으로 누가 있냐면 크눔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심지어 이 창조신으로 숭배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일강이 애굽 문명을 일으키고 떠받치는 어떤 생명수요 젖줄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신성시되고 그 나일강을 관장하는 크눔신은 마치 창조의 신처럼 지금 여겨지고 떠받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는 이 재앙, 그럼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바로 하피나 이 크눔이라는 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의 후견 세력인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이 신들은, 애굽의 신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를 못해요. 왜요? 우상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또 모세를 위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타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들 자신으로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강해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요. 그런데 바로에게는 그런 후견인이 없어요. 바로가 섬기는 신, 바로가 지금 지지하는 신들은 바로를 돕지를 못합니다. 우상이므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지금 애굽의 이 신들이 진짜 신이라면 뭘 해야 되냐면 피가 된 물을 다시 제대로 된 물로 바꿔야죠. 그래야지 이게 대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고작 한다는 것이 이 물을 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흉내내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물을 다시 복구시키는 능력, 이것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먹을 물 찾아보려고 물을 구해만 해요. 24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상에 불과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8장 이하에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에게는 2라운드가 있다는 것인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싸우신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모세가 1라운드에서 허우적거렸어요. 그러나 1라운드가 끝이 아니었어요. 2라운드가 있었어요. 이것이 본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바로의 세력이, 바로의 힘이 모세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레슬링이라는 경기 있습니다. 당시에는 WWF라고 하는 이제 미국 프로레슬링 경기가 이제 방영이 좀 됐었고 재밌게 이제 그걸 봤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1대1로 하는 경기가 있고 또 이제 태그팀 경기라고 2대2로 하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다 연출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그 당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스토리냐면 한 명이 먼저 나가요. 근데 막 두들겨 맞아요. 거의 뭐 지금 질랑말랑 그럽니다. 쓰러져 가지고 카운트를 세요. 1, 2 막 이러면서 거의 뭐 이게 지금 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같은 팀 선수가 달려 나와 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 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요. 그런데도 막 지금 어쩔 줄을 몰라서 계속 코너에 몰려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용케 이제 우리 팀 선수하고 터치를 하잖아요. 터치를 해서 이제는 그 선수가 뛰어나와요. 근데 그 선수가 뛰어나오는 순간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버려요. 지금까지는 우리 팀이, 내가 완전히 수세에 몰렸는데 지금 우리 팀에 그 선수가 나오는 즉시로 지금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쾌감이 있어요. 어떤 쾌감이 있냐면 마치 구세주를 만나는 쾌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못 견디겠는데, 그런데 구세주 같은 저 사람이 나와서 대신 싸워주니까, 그래서 막 얼마나 이제 쾌감인지. 여러분 저만 본 거 아니죠? 네. 그리고요, 정말 재밌는 건 그렇게 지지리도 못했던 그 선수마저도 힘이 나가지고 막 훌륭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마침내는 상대방 진영을 완전히 제압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승리를 따내고요, 이 두 선수가 서로 손을 잡고 번쩍 쳐들면서 우와 막 이래요. 그럼 막 우리와 같은 박수 막 터지고 후레쉬가 터지면서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와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그렇게 한 팀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1라운드는 참 비참합니다. 여기저기 쥐어 터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여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당장은 고되고 힘들고 더디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패배하거나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다. 도리어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지금 바로에게 모세를 어떤 존재처럼 부각시켜 주시냐면 신같은 존재로 부각시켜 주겠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세요. 애굽에서 신같은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가 신같은 존재고, 바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 같은 그러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모세에게 꼼짝을 못해요. 모세가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죠. 모세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모세에게 꼼짝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보다 얼마나 뛰어나게 만드시는지, 마치 신같은 존재까지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우리의 라운드가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바로 역시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요소에 불과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시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기나 낙심, 좌절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지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판 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아주 대단하고 훌륭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문제가 있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휘청휘청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자꾸 세워가세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에서부터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한 번에 내리시지 않고 차례차례 내려요. 좀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그냥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가장 강력한 어떤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굴복시키실 수 있죠. 아니면 뭐 역병을 막 들어쳐가지고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애굽의 인구가 절반이 다 죽어나가면 바로가 막 깜짝 놀라서 굴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차례차례 내리세요. 좀 번잡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자,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지금 반복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시는데, 몇 번이나, 10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으로 그치시지 않아요. 왜? 한 번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어저께 우리가 믿었다가 오늘 망각하고 까먹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믿음을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신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10가지 재앙을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애굽의 우상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정도? 게다가 힘도 그렇게 세지 않은 신? 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세요.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10번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주고 심판 내리시기까지 애굽 왕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도 나중에 광야에서는 엉망진창이었는데 한 번으로 끝내셨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을까? 그렇죠? 신명기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35절 같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세요.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확증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교재예요. 하나님의 교육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야, 정말 주님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끌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고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것으로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사의 이면을 주장하시는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오늘 이 7장의 이 말씀을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 정도로만 그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말 유일하신 주권자세요. 지금 선과 악이 힘이 비등비등하는 어떤 그런 대립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운 구절이 나와요.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주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그 만들어주신 주체. 9장 12절도 동일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과 만사의 이면에 유일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지, 선과 악이 대립되는 선이 그래도 조금 더 센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바로의 불순종마저도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면 또 안 되는 것은 성경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들어서 사용을 해요. 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 바로의 불순종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그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했다 이야기예요. 지금 이 두 표현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두 모습, 두 다른 현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한 행동에 대한 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까운 원인은 분명히 바로 자신이에요. 바로가 그 스스로의 의지, 그 스스로의 원함으로 자유롭게 거절하고 자유롭게 거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이 불순종에 있어서는 스스로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왜? 바로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으로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와 동시에 먼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궁극적 원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과 만사를 지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것 하나 예외가 될 수 없고 변수로 작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왜? 100% 지금 바로가 자기의 자유대로 행했는데 동시에 성경에서는 100%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이 죄악된 선택의 책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인간 바로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참 신비죠. 사실 이 신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도 오늘 7장 말씀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고 그런 말만 써도 오늘 내용은 아무런 지장 없이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굳이 성경을 통해서 굳이 이 신비를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결 속에서 간신히 이기는 수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9장 말씀은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같이요.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바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 지금도 역사하신 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진데 우리가 받게 된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이 확신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라는 거죠. 이 땅 수준의 확신이 아니에요. 이 땅 수준의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차원을 넘는 확신이고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리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진데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고 견고하고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수준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간신히 이겼네, 아우 간신히 이겼어, 이런 수준에서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 안에 있구나,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초연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한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1라운드인지 2라운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마저도 끊임없이 지지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 거지, 이게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준을 더욱더 높여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구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